거룩한 주일 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후렴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고백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우리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님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후렴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묵상함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며 끝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존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문명과 기술과 사람을 편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 이 세상을 덮은 어둠은 그런 가짜 빛으로 밝아질 수 없게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이고 저주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살인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죄인인 인간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그 가장 무서운 악 때문에 사람 안에서 독이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을 덮은 것보다 더욱 무섭고 악한 어두운 것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그 가지로 삼으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사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허무한 이 땅의 것에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때라도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연욱 형제가 정연욱 집사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욱 형제는 전공이 음악이 아니고 볼링입니다. 볼링 선수인데 저기 질량 볼링장 가면 볼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육아하고 하면서 고생하는데 참 앞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찬양해서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보통 정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어려운 세상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더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란,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이 우리 귀에 나팔 소리처럼 잘 들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가 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기도, 그것은 굉장히 내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살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했던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는 누군가가 내가 어려서 기도를 잘 모를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던 기도가 지금 저의 인생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지금 내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깜빡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후에 2시에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이렇게 깜빡 잠이 들어서 한 10분 늦게 막 달려갔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조그마한 그 건물에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 건물 2층에 있는 뭐 한 20-30평 되는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제가 늦잠을 자고 늦어서 막 달려간 교회 문을 딱 열고 그때 우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목사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우리가 아무도 안 왔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니고 제가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 이런 거 아무도 안 왔으니까 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 기도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님이 그때 뭐 한 1년 같이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 또 한 명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개척교회에서니까 뭐 한 10몇 명, 10명, 15명 안 됐을 거예요. 그 아이들 기도를 해주는데, 진짜 저를 위한 기도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정도인데 생생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우리 빈건이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빈건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늘 잊지 않는 제 들었던 기도였고, 또 그게 이제 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바뀌고 이제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내고 대학교 2년을 보내고 같이 이제 매일 그 어른은 저를 산으로 데려가셨던 거예요. 저녁 아침만 먹으면 아침 8시에 밥 먹고 산에 올라가서 오후 4시까지 있다가 내려오는 이런 어른이었거든요. 늘 그 일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그 구반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도록, 좋은 친구 만나도록, 평생 같이 갈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군대 생활 속에서도 좋은 동료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장원기 목사라고 통합적 교회 목사인데, 제 선임이었는데 저는 다리미질을 못해 손이 아직도 부실해요. 제 군대 휴가 나오면 늘 그 선임이 제 군복을 잘해줬죠. 딱 제보다 2달 선배였는데, 그리고 제가 결혼식 할 때 와서 다리미를 집사람에게 사줬어요. 이제 구군종 옷을 맡긴다고. 그리고 그때 모셨던, 제가 대대군종으로 철책선 근무를 하면서 대대군종 역할을 했는데, 그때 모셨던 목사님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기도가 흘러간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선지자, 우리들의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선지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한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13장에서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장에서 내가 떠나야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장에 다시 보혜사의 인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하고, 교회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기도가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바로 유월절 당일인, 그러니까 해가 뜨면, 원래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바로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질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이 타락한 죄인들은 영광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의 권위나 명예나 능력을 높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나 또는 뭐 회사의 대표들 이런 사람 보면 스스로 의전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독재자가 오면 다 스스로 밭으로 총을 하고 막 거기 꼼짝을 못하고 한 자리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옆에 서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서 그래야 영광스럽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높임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사람들 제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길을 잘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 참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한번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내 좀 높여주이소 나 좀 이제 보대 좀 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나를 모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 비하거든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심지어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 죄인된 본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 내 좀 높여주세요. 이제 내가 이제 높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인 줄 아닙니다. 아버지, 내게 맡긴 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사실은 내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다 좀 더 가시면요 5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자로서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려놓고 내려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영화롭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드님이 우리를 구워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계시면서 결국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잠자리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해서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아들 노릇을 할 때 아버지는 가슴을 펴고 이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주어진 부활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하나님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며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아버지는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교회가 뽀대나게 보이고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까가 아닙니다.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교회가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서 있는 목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는 그래 있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좀 십자가가 낮아져야 합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물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저는 교회가 수년 동안 해온 이 학사운동,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서 또는 생신을 맞이하시면서 헌금을 내셔서 그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제자반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이 일,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 영어 캠프 한다고 2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숫자가 적을 때에도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약한 곳을 치료해내고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뭔가 큰 폼나는 건물을 갖게 되고 우리가 뭔가 높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지위와 영광을 사람들이 드러낼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아들 어디 합격했습니다. 프랭카드 걸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명성,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영광은 우리를 더 포장해서 더 대단한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영화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이 남겨놓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남겨놓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한번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까지는 제가 이들을 지키고 잘 보존했습니다. 딱 한 명,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만 그 보존하지 못하고 내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 가치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제가 잘 보존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보존하지 못해요. 그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는데 문제는 나를 미워한 세상이 이들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보존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지리적으로 딱 구별되어서 모판처럼 그렇게 보존이 된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습관, 세상과 구별되는 비전을 가지고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이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도 진리로 거룩함을 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잊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건데요. 특히 오늘 여기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아비 노릇하고 어미 노릇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가지지 않았고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 들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9년 동안 해온 작업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다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리더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말씀 나눔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판단해버리고 내 경험대로 판단해버리고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했던 몇 마디 말로 판단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보존이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보존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다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펴고 그래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설교 들었으면 적어도 매일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도 SFC 하면서 날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날주를 할 때는 좋아요. 오늘 묵상할 때 좋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사는데 그 말씀 생각이 안 나요. 또 다음 날 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고민해가 또 묵상을 해요. 또 그래, 야 오늘 은혜라고 다 생각하면 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도 요한복음 17장을 주일날, 오늘 지금 2부에 마치면 바로 가서 말씀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제 토요일까지 매일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를 만날 때,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건, 물론 제가 완벽하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씀이, 심지어 목요일 아침부터는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설교 잘못됐다. 이렇게 돌려야 돼. 이 문제, 이 말씀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구나. 말씀이 내 삶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저에게 말씀을 걸어와요. 왜? 늘 읽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술 먹는 사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힘들어요. 이걸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제가 이 설교를 배울 때 2040 20시간을 40번 이상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설교를 안 하겠다.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어떻게 컴퓨터 쳐가지고 아니면 남 설교 쭉 보고 좋은 말 할 수 있으면 따가지고,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씹고 또 씹으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경험을 매주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은 흩어져서 진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을 뛰게 만들고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살아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지 못한다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 50 되신 자식들이 한 번씩 와서 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높여야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오히려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말씀이 희석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목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어놓고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교회의 중요함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속으로 반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적용하고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4절 말씀은 결국 아버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인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녀가 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만든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 싸움이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 같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지금 신약시대에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남편과 아내이지 안 믿는 남편하고 믿는 아내하고는 이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인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 장로, 권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만 있습니다. 단지 이건 있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간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어려운 집이 없는지 힘든 집이 없는지 서로 싸우는 집이 있으면 서로 안 싸우도록 화해시키고 하는 그런 다스림을 잘 하는 역할을 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랑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싸우면서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사랑의 눈빛들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애 공부 잘 시키려고 우리 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안 다툰다. 우리 교회 당에는 형제 같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장로님들이 내 형님, 내 동생 같다. 우리는 조금도 견제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하고 사랑한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라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들 아들도 안 싸웁니다. 여기요 ADHD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막 튀는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전사님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들어오면 걔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짓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 수습한다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이거 방과학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도 6개월만 우리 교회 오면 안 싸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우리가 미워해도 저들은 요한일서에 그 얘기 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저들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봐도 미워하면서도 저끼리 싸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떠냐면요, 우리를 공격할 때 다 하나가 되지만 또 저끼리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고 견뎌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워해도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 나도 저기 들어가면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기 들어가면 덜 외롭겠구나. 나도 저기 가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언정 저기 들어가면 내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입만 열면 격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따끔하게 충고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따끔하게, 진짜 사랑할 때는 따끔하게 해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뭐 하는 거라고요? 칼로 물을 베는 걸 했죠. 칼로 물베기입니다. 가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족구하다가 인아웃 때문에 그 싸울 수 있습니다. 그 게임 끝나고 나면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회 가다 보면 혹시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입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인들의 입은 뭡니까? 저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독을 베풀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입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뭔가 좀 됐다고 조금 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의 삶을 내 삶처럼 짊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자식도 짊어지고 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보여준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어느 교회도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토대 위에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서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내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그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회 공동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도 같이 돌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닦아내면서 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덮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됨을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돌아오는 교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일어나실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걸어온, 여러분이 기도해온, 여러분이 갖고 온 삶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영광을 나누어 먹겠다고 서로 그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섬기고 더 은신하고 수고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져 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워해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설득되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존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 위에 서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고 천한 곳으로 더 내려가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되면 이곳에 68년 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잘 격려하고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설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장학 헌금과 특별히 건축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을 넘은 가지처럼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일 다음 주 주일부터 학습셀에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서우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신총회가 김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빈건 목사님과 금윤홍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맨 밑에 보면 교육관 증축 및 본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또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이 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헌금을 내시면서 또 작성서를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